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00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기근의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딱 이스라엘의 실정이에요. 올바른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부드러운 말, 거짓된 말, 그래서 잠시 잠깐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말을 들으려는 것. 그게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찾아 스승을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웅덩이를 물을 채우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래요. 뭐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봐야 물이 차겠습니까?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린 것에다가 아무리 물을 넣으려고 해도 물이 채워지질 않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될 것 같고 성공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고 이성 친구를 가지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져보면 그 목마름, 그 갈증, 그 소유욕이 잠시 잠깐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이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소유를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나에게도 그 물을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5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게 그 여인의 모습과 딱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잠시 잠깐의 찰나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그래야만 우리들이 참된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세요.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고 갈증이 계속되어서 몸에서 수분이 뭐 한 20% 30%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오면 사람도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참된 생수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그 참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요즘은 심리학 뭐 많이 유행하니까 TV에 심리학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집착하거나 먹는 거에 집착하거나 그런 걸로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리학자들이 대번에 하는 이 솔루션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먹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정신적인 상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정신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그런 집착이나 아니면 이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나 모든 이런 집착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정신적으로 심리학자들도 그 정도는 해석을 해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해결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영원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가 풀려지고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진정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너의 영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영혼의 갈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의 갈증이라면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뭘 먹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뭐 돈을 벌어보고 많이 먹어보고 모든 걸 해도 안 되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디 무슨 저 네팔이나 그런 데 고행을 하러 뭐 절에 찾아가고 뭐 인도에 뭐 그 요가를 하러 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러 다녀요. 왜 그런가 하면 공허하거든요. 돈이 많은데 뭘 다 해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요가를 하고 그러면 뭔가 만족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참된 만족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면 하나님만큼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갈증을 느끼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너희들의 그 갈증, 너희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것이 성령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충족은 갈망에 비례한다. 충족은 갈망에 비례한다. 쉬운 말로 말하면 시장이 반찬이다 그 말이에요. 배고프면 어떤 것이든지 맛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마른 상태,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을 하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렇게 죽어라고 수고하고 돈을 쓰고 그러면서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열등감에 빠지고 미워하고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갈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예민해지거든요. 목마르면 이 갈증 때문에 사람이 예민해져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갈증이 찾아오면 사람이 그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늘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좋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해요. 먹는 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뭘 하냐면 웰빙이에요. 잘 먹어야 된다.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찾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위해 수고하지 말고 좋은 것 하나님 주시겠다. 하나님께 나와서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고 기름진 걸 먹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내게 나와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원히 살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께서 임하여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뭘 하는가 하면 참된 만족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지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의 참된 만족이 찾아오고 영혼의 이 풍성함이 찾아온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이미 만족한 상태를 살기 시작해요. 부유한 상태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생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하박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 양도 없고 포도원에 소출도 없고 뭐 무화과 소출도 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게 참된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물뜨는 이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와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목말라서 물뜨러 왔고 그 물 먹는 게 최선이었는데 그 물뜨는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가요. 그게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 이 세상의 것을 채우지 않아도 이미 가득한 만족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합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 않죠. 아합이 뭘 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나서 나봇에게 그래요. 자기 왕궁 바로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질 않으니까 자기가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 주겠대요. 왕이다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게 이미 있어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야겠다는 소유욕이 생기니까 그걸 못 가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뺏어서 자기 손에 넣어봐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소유욕이라고 하는 그 무적인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4절에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의 인도자요 명령자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와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랑 옆에 들러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 지나갈 거거든요.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풍부에 처할 때, 빈곤에 처할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채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세상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채워지면 만족을 느꼈다가 안 채워지면 괴로웠다가 그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참된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그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보면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뭐예요? 야곱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 있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벨릭스 앞에 가서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왕하고 총독 앞에 왔어? 이유는 하나죠. 너희들에게 없는 게 나에겐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보다 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으리라. 그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참된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기쁨 속에 살아가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을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부유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